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아갔죠.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 포로들 중에 지혜가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을 해서 그들을 집중 영재 교육을 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세 청년들이 이제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는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자기의 꿈을 해몽을 하라고 그 나라의 그 박사들과 점성술가 그리고 무당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그 박사들, 점성술가, 그 다음에 무당들이 다 총집합을 해가지고 꿈을 우리가 해석을 할 테니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 얘기를 전해주소서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꾼 내용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밤중에 꿈을 꾼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 얘기를 하면은 해석하는 것은 쉽잖아요. 다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그 줄거리를 설명을 하고 해설까지 덧붙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박사들하고 점성술가 무당들이 완전히 두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왕이요, 그런 일은 신들이 할 일이지 우리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왕에게 거절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내게 녹봉을 받아먹고 나를 속였구나 하면서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 소식을 전한 그 시위대장과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다니엘이 엄청난 그런 사건이 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살육하는 그런 일이 왕궁에 벌어질 것을 예감을 하니까 끔찍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막 칼을 들고 칼을 차고 이 군사들이 시위대장과 그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 그 박사들, 점성술가들, 무당들을 죽이려고 나가려고 할 때에, 막 급히 나가려고 할 때에 이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딱 막아서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제안하느냐,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자, 이 시위대 장관이 다니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왕이 이런 꿈을 꿨고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박사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점성가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무당이 해석을 하지 못하니 왕이 그들을 처단하라 해서 내가 지금 급히 가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왕에게 이 다니엘이 나가서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의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갈 풍미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한 시대를 살아갈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성경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처녀의 비유에 5처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5 자녀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것인가? 슬기로운 5 자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발처럼 우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 항상 어떤 사건마다 기로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부닥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요한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에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앞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서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서둘러야 되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상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자기 주관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자기의 어떤 단순한 그런 생각 가지고 너무 급하게 일을 서둘러서 처리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도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칼을 차고 나가는 그 시위대장에게도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왕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내게 시간을 달라.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마다 서두르면 그 일을 항상 우리들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낭패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서두르게 되면,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을 항상 맞이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둘러가지고 지금 겨울인데 막 내일 갑자기 영상 30도, 40도가 되면 어떻게 돼? 육체적인 리듬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름인데 40, 35도 한여름인데 갑자기 영하 20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하나님이 서둘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고 난방도 준비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도록,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도록 하나님은 계절도 순환을 시키고, 여름이 가면 어느새 천천히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겨울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진란에 관한 기록에 보면 그 선조라고 하는 그 왕이 이순신 장군이 워낙 출중하고 일을 잘하고 용맹하고 지혜로우니까 이순신 장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 딱 세워놓습니다. 원균. 이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면서 이순신 장군을 견제하게 하는 거예요. 견제. 그 이순신 장군에게 이제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부산에 있는 왜적을 쳐라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배를 몰고 나가서 바로 치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워낙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결과 계절, 시간, 군사들의 훈련량, 무기의 재고, 식량의 재고 전부 다 살피고 전략과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성급하게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걸 선조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내쳐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원균을 명령을 해가지고 칠천량이라고 하는 그 전투 거제도 앞바다에 있는 칠천량 그 섬에, 조그마한 섬에 그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칠천량 전쟁에 원균을 보냅니다. 그 원균은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나가버립니다. 군사들 데리고 180척의 배를 데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50척이 바다에 다 침몰을 당하고 깨져가지고 전쟁에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180척 중에 150척의 침몰을 당하고 군사들이 다 몰살을 당했는데 기록에 보면 10,000명이 죽었어요. 10,000명. 예. 급하게 군사들을 데리고 서둘러서 나갔다가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장군은 그 후로 12척의 배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다 배를 원균이 다 불타버리고 배가 다 패배해서 다 군사들이 죽고 군사들을 다시 추슬려가지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해전을 치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도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을 하고 또 우리 앞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성급하게 해결해버리고 막 뚝딱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신중함과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혜롭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시간표는 빨리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해 두셨어요. 40년간 미안하지만 훈련을 좀 받아라.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40년간을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생각하지 않고 다 내 중심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생각이 옳아 하고 내 중심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굉장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후에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 훈련시키셨어요. 감옥에서. 요셉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에집트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너는 침례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는 감옥에 12년간을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철로역정 대작을 그는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 내 생각을 앞세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이실까로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올바른 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왕에게 약속을 했는데,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줄거리조차 모르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내가 요청하니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만약 왕의 꾼 꿈을 알지 못하고 풀이해내지 못한다면 나도 죽임을 당할 터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절박한 기도입니까? 예. 2, 3일간 그런 시간을 지금 딱 왕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시간 내에 왕의 꿈 해몽의 그 줄거리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줄거리 내용을 해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지금 절박한 그런 시간, 절체절명의 시간을 다니엘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도래한다면 우리도 다니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순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나도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노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의 심정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했던 분은 예수님도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이마에 세포가 터져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쓴 잔을 눈앞에 두고 기도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예.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자고 졸고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와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십자가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잘 아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우리 예수님 자신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소리. 여러분, 야복은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형 에서를 만나면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청년들 400명을 데리고 와서 창칼을 차고 왔는데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고 그래요. 씨름. 하나님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낫고 했는데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분도 병원에서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못 고치겠다. 너무 깊어서 병이.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700만 명, 세계적으로 700만 명.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죽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포크레이더로 땅을 파가지고 그 묻는 광경으로 보셨을 겁니다.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연락이 왔어요. 다 죽어가요. 다 폐가 망가져가지고 다 죽어간다. 제가 저녁마다 얼마나 그분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절박하게 내가 기도하노니 하나님 그분을 살려달라고. 예. 살려달라고. 그분은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 기회를 좀 달라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3개월만 기회를 달라고. 3개월만 살려달라고. 병원에서는 중환자실로 옮겼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내일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여기저기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100억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가려니 얼마나 여러분 그분도 괴로웠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 생명 살려달라고. 그 생명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시려거든 3개월 후에 거두시라고. 3개월만 버티게 해달라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3개월을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5개월을 버티셨습니다. 1년을 버티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있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기적적으로. 폐가 다 망가졌는데. 물론 제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불멸의 기도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솔로몬, 요셉, 다니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나는 지혜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지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만 하나님 내려주시지 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나누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원희룡이라고, 그분이 안수 집사님, 제주도 사람이죠. 제주도 도지사도 하고, 그분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 사법고시니 뭐니 다 패스하고 1등 수석으로 합격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아버님, 자기 형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제주도 산신령제를 드릴 때에 유일하게 그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나와서 절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온 기자들이 딱 카메라를 들고 서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지사에게 그 일을 맡겨버립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 특필 난리가 났습니다. 사표 내라고. 원희룡 지사는 나는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일보다, 절하는 일보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했어요. 신앙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원희룡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성막이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고 성막의 구름이 멈추는 순간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직진하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이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